감사를 드리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죠. 우리 찬양 가운데 오곡백과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 가운데 황금물결 이런 그 가사들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은 그 내용들을 이해를 잘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는 가운데에 참 그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오곡백과 또 황금물결 출렁이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참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한 번씩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눈으로 보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보셨는데 감사나무가 우리 교회 벽에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내용들을 기록을 해서 붙여 놓은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요. 색다른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깊이 있는 내용도 있고 또 재미있는 내용도 있고 하여간 감사 생활했던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한번 쭉 구경해 보십시오. 또 거기 밑에 의자를 두었는데 또 앉아가 사진도 한번 찍어 보시고요. 감사 내용들이 참 제각기 참 좋은 내용들로 많이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감사를 안 해서 그렇지 조금만 생각하면 감사거리들이 참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감사거리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생활하는 것, 늘 기억하고 감사, 이것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감사하지요. 또 하나는 감사 생활하였을 때에 맺게 되어지는 그 열매를 누릴 때 감사하면 이런 열매를 맺더라. 그러니까 감사가 계속 나오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가 우리 꼭 알아야 될 감사에 대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감사의 이유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감사에는 참 이유가 많지요. 생각해보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큰 것도 작은 것도 감사, 감사의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제일 처음 시작, 내 마음속에서 감사하고 싶다, 감사해야지, 감사라는 단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 이게 언제 제일 처음 생기느냐 하면 믿음이 있을 때 진짜 감사가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감사의 시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없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 감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감사가 절로 난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동적으로 감사가 막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뒷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읽을 텐데 다 같이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이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즉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박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믿음의 집을 잘 지은 사람은 감사가 절로 난다. 저절로 난다. 감사가 저절로 날 정도가 아니라 풍성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 보면 우리 어린이들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무슨 나무지요? 사과나무지요. 사과
한 나무에 사과가 몇 개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헤아려 보세요. 한 나무에 사과가 몇 개 열려 있는지.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신 줄 알고, 사과나무에 배가 몇 개 열릴까요? 몇 개요? 몇 개? 그죠? 사과나무에 배가 열립니까? 안 열리죠.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리죠? 사과가 열립니다. 실제적으로 농부 아저씨에게 물어보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대충 한 200개 정도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지 배는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보았던 이 사진에 보면 이 사과나무가 이 정도로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한 4년, 5년 정도 있으면 이렇게 나무에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사과나무를 심어 놓으면 때가 되어지면 이 사과나무에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 조그마한 몽우리가 생기고 그것이 점점 커져서 아주 맛있는 사과가 되어지죠. 때가 되면 이 나무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때가 되면 믿음을 가진 그 이후부터 감사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나는 늘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믿음을 이야기할까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짓고 사람이 한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한 하루에 늘 이 생각 속에 의식 중에나 무의식 중에나 생각하는 게 한 5만 번 된다고 합니다. 이 5만 번의 생각들 가운데 대부분이 죄에 대한 생각입니다. 죄에 대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그래 많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죄를 지으면 좋은 데 못 가지요. 죄를 지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도 늘 죄에 끌려다닙니다. 죄에 끌려다녀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에 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에 끌려다닙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그러다가 죄 짓는 인생 살다가 나중에 그 죄로 인하여서 지옥 가게 되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 참 더러운,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 많은 우리들 대신에 그 죄값을 대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 땅에서 더 이상 죄를 따라다니지 아니하는, 죄를 쫓아다니지 아니해도 되는, 이제는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늘 기쁨을 가지며 살아야 되는 그런 참 생명을 가진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늘 감사하게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최고의 이유가 뭐냐면, 앞에 글이 나오겠지만 감사할 이유 중에 최고의 이유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무서운 영원히 그 무서운 지옥에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천국 가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이제는 죄 없이 살게 되어지는, 죄와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 감사, 너무나도 감사하죠. 이게 제일 큰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이유 중에 최고의 이유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참 날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할 자인데 나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보, 당신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감사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늘 감사하지 못하고 있죠? 질문을 하니까 대답하는 것이 그 말씀 생활이 없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말씀이 늘 우리에게 있으면, 늘 말씀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래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니까 자연적으로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암송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 참 이게 필요한 것이죠.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일날 또 새벽에 또 수요일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 중에서 늘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주일의 삶 가운데 분명히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생활하는 가운데에 그렇지 내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내가 주일날 이 말씀을 들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지 라는 것이 분명히 적용되어지고 생각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때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죠. 적용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간직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다 보니까 적용할 때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죠.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고 이게 예수 믿는 신앙의 능력이요 힘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참 힘이 빠지고 주눅이 들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럴 때가 있죠. 그때에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큰 격려가 되어지는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지, 그 두려움이 어디로 간지 도망가 버리게 되어지고 그 걱정거리가 막 뒤에 숨어버리게 되어지고 오히려 참 감사와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것, 세부적인 것, 자그마한 것, 이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이 구원의 은혜에 다 녹아나 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회복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다른 것도 다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지 못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감사의 시작인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믿음의 감사가 적었기 때문이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인하여서 다른 것들,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에 누리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생각나고 그것 또한 감사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회복, 구원의 은혜의 회복, 이것을 통해서 감사 생활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감사의 열매입니다. 감사 생활하는 사람들의 맺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감사의 열매는 무엇이다? 겸손입니다. 감사의 열매는 겸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누구를 생각하게 되어 있느냐면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감사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사거리들 요소에 얼마나 많이 두었습니까? 그걸 보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감사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되어지면 이게 겸손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면 겸손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감사하면 겸손의 열매를 맺죠. 겸손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또 겸손하게 되고, 겸손하면 또 감사하게 되고, 이게 이 뱅뱅 도는 것이죠. 도는데 이게 그냥 도는 것이 아니고 눈덩이처럼 부르면서 돌게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가 하나 생각나면 겸손이 하나 생각납니다. 겸손이 하나 생각나면 감사가 두 개가 생각납니다. 감사가 두 개가 생각나면 겸손이 세 개의 겸손이 하게 되어지죠. 이런 식으로 점점 감사와 겸손,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붙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겸손의 열매를 맺고 겸손하면 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통하여서 겸손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또 감사하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다른 감사의 열매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의 열매는 기쁨이죠. 앞에 나오는 문구가 있을 텐데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행복할 때에 감사, 이건 상식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도 감사하지만 늘 감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행복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행복이. 그래서 감사의 열매는 기쁨인 것입니다. 감사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예. 항상 기뻐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감사하면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한다면 범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게 될 것이다. 예, 이 말씀이죠. 감사는 생활입니다.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사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행복해지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래서 행복해지기만 하면 내가 감사합니다. 이것은 좀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거리를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감사거리들을 묵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제 감사하게 되어지면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달부터 이제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감사 노트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감사 일기를 한번 쭉 써봤습니다. 하루에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쭉 쓰게 돼 있는 일기입니다. 예.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지금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참 일기 쓰는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기 쓰는 숙제가 있는데 참 일기가 얼마나 쓰기 싫은지. 예. 방학 되면 일기 쓰는 숙제를 내주시고 학교에서 방학 마치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바닥 안 맞으려고 개학하는 이 전날 밤늦게까지 막 일기를 씁니다. 아니 그거는 참 신기한 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 달 동안의 그 일들이 어떻게 그 다 하루 저녁에 다 기록이 되어지는지. 참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은 능력자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번 그날 한번 써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처음에는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억지로 되더라고요. 억지로. 감사 노트가 이제 감사거리를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늘 감사 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뭘 감사해야 될지, 그래서 때로는 뭐 사람들 의식해가 쓰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정말로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또 써야 되니까 억지로 하루에 5개 만들어내야 되니까 써야 되고, 부담감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막 썼습니다. 또 어떤 때는 유혹이 올 때에 5가지를 써야 되는데 한 가지만 쓰고 그냥 넘어갈까.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국민학교 때 여름방학 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까 이렇게 하다가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또 마음이 그래서 다음날 또 생각했던 것들을 쓰기도 하고, 또 솔직히 이야기하면 오늘의 일인데, 오늘의 감사거리인데 어제 못 썼던 거 거기에 붙여가 쓰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간 처음엔 좀 억지였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활하는 가운데에 어떤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것 오늘 저녁에 감사 노트에 써야지. 이게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그마한 것에서도 감사. 오늘 내가 단잠을 잤네. 이것도 감사. 사소한 것도 감사. 구체적으로 막 감사가 생각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억지이지만 나중에는 참 감사거리들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 감사가 풍성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마음의 웃음이 회복되어집니다. 마음의 웃는 얼굴이 회복되어집니다.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힘들었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바로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감사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먼저 순종되어져야 됩니다. 이건 역시 범사에 감사하면 항상 기뻐하게 되어지고 항상 기뻐하는 삶은 또 감사거리가 늘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이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그 범사에 감사함을 통하여서 항상 기뻐함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늘 웃는 마음, 웃는 얼굴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